삶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결론이 정해진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 정해진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들러리가 되어야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무척이나 속상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들러리로만 살아가야 된다면, 누군가의 들러리로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들러리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종종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바로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겉으로는 질문이 있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정너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마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이 다 내어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질문이 있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사실 마음속에 결론이 내려져 있기에 그냥 대답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의견을 내가 제시한다고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장면, 그 장면은 바로 그 답정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병사들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지만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은 성전 경비대원들과 그 종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끌고 갔었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데리고 간 장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은 주님을 데리고 간 장소를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이 아니라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바로 끌고 가지 않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의 그 공동체 사회 안에 존재하는 권력 구조와 지금 주님께서 처한 상황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나스 앞에 끌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그것은 신문을 위해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라는 이야기죠. 안나스는 과거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책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스의 아들 5명이 모두가 다 대제사장을 다 지냈어요. 그의 사위가 바로 그리고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문의 대장이다. 바로 그 대제사장들을 가문을 배출하는 집안의 대장이다. 그 가장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위까지도 대제사장인 가야바인 대제사장도 안나스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안나스 가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 안나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먼저 실제적인 권력자에게 보고하듯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당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미 주님을 향하여서 한 사람의 희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안나스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신문, 안나스 앞에서 이루어진 신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왜 안나스 앞으로 끌고 가야만 했을까요? 당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성전 권력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안나스에게로 왜 주님을 끌고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성전 정화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곳이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장소가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는 대제사장이 허가를 받아야 했고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바쳐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정을 봐주는 상인들, 그러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몇 개의 상만을 뒤집어 엎고 그냥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당대에 존재하는 성전 정치 권력들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은 너네가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전에 장사하고 있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잘못들을 향한 채찍질과도 같았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바로 누가 있었는가? 대제사장의 가문, 특별히 그 안나스의 가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한 가지이자 권위의 상징인 성전을 주님께서는 부정하셨고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은 주님을 위험한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흔드는 권력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미 다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째서 저런 말씀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옳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그 옳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다시금 들려줍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던 자더라.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가 와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빼앗아갈 것이다. 우리를 다시 탄압하고 못살게 굴 것이다. 억압할 것이다 라고 염려했다라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요. 이 말 속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한 사람만 제거하면 사회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전체를 지킬 수 있다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장면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함이라라고요. 가야바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가야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야바가 말한 의미는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나라가 안정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미는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세상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가야바의 계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도 주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님의 계획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고 가야바도 주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바가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죽음의 의미는 완전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죠. 예수의 죽음이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 인간은 계산으로 움직여서 주님을 죽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섭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야바의 계획은 성공을 했죠. 나라는 안정이 되었을까요? 나라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로마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그 자리, 주님께서 지금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앞에 서 계신 그 자리에는 공정한 재판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였죠. 세상의 권력과 지배자들은 주님을 죽이는 것으로 안정을 찾고자 했지만 그들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임으로 안정을 찾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웅,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 그 영화죠. 처음에는 뮤지컬로 등장을 했다가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는 목적으로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일본 재판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위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서 실수로 당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잘 모르니까 실수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전쟁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 재판장에서 안중근 의사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어요. 밖에서 이 재판을 반대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외치는 군중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다 일본인인 가운데 모두가 다 일본인이고 재판장도 일본인이고 검사도 일본인인 그러한 재판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한국인 변호사가 있으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밖에서는 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지만 들여보내주지 않죠. 그러면서 누가 죄인인가라고 노래를 부르며 안중근 의사는 그 재판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며 극동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결과가 바뀌지 않았죠. 이미 다 정해진 결과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결과이지만 안중근 의사가 그 재판으로 말미암아 사형이라고 되는 그 판결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항소하고 여론도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결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그 올바름을 주장하며 항소하지도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그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거기서 죽는 그 죽음의 의미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이 어미에게서 너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결과였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결과이지만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그 위인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결과였지만 안중근 의사는 끝까지 진리를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삶은 아니겠죠. 우리는 때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받고 권력과 충돌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미 내려진 결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진리를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다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죽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침묵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하고 그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요, 인간의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을 결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야바는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계산했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평화와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셨죠.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으로서 안나스 앞에서 이미 결정된 심판을 두고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신 그 판결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세상을 살리는 죽음이었고 한 사람의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더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 대제사장들과 안나스 가문의 사람들은 주님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그 문제는요,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그들이 얻게 되는 만족과 유익함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만족과 유익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수만 가지 계산을 합니다. 수만 가지 계산을 하고 수만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계획 속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넌 나를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내 자신의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